예, 오늘 제목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의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윗을 반역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허망하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평가로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따른 사람, 자기를 따른 사람. 13장에서 18장을 보면은 자기를 따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압살롬이 나오지요. 그리고 요압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4년 동안 준비하여 반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요압의 창에 맞아 죽지요. 인생 무쌍입니다. 그 지혜롭고 외모도 출중했던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누렸던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첩 10명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했던 압살롬이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영원할 것 같았던 압살롬이 이렇게 허망하게 한갓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의 긴 머리는 압살롬이 심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머리였습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만한 인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14장 25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아름답다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아주 잘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탁월했다고 합니다. 자기 친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왕위 계승 1순위인 자기 이복형 암논을 감정대로 복수하지 않고 2년을 기다렸다가 치밀하게 계획하여 죽이지요. 그리고 아람 땅에 그슬로 도망갔다가 요압의 중재로 다윗의 긍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은 다윗이 베푼 은혜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지요. 예루살렘 성 앞에서 상담하러 온 백성들을 자기가 다 가로채서 상담을 하지요. 그리고 성 안에서는 당신을 상담해 줄 팀을 조성해 놓지도 않고 있다면서 왜곡된 말을 퍼뜨리지요. 그리고 자기한테 말하면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감언이설로 혹세무민하지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실제로 그런 줄 알고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 지역 유지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자신이 그술의 피신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서 다시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하지요. 15장 8절 9절을 보면은 왕의 종이 아람의 그술에 있을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하므로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말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쾌히 보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다 지파들을 규합하여 자기 세력을 굳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짜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소리치도록 하지요. 헤브론은 예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유다 지파들이 모여있는 정치적인 성지인 곳이죠. 조상들의 명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거기서 시작하였지요. 그래서 압살롬은 거기에서 반란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궁에서 쫓겨나게 하지요. 그리고 집요하게 죽이려고 지금까지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는 어땠습니까? 허망하게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동동 매달려서 창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잘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 별것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기도록 약속하신 전쟁이었습니다. 7장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절하였고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니 그들이 그곳에서 살며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전과 같이 약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에서 숲풀 전쟁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숯불이 어떻게 죽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숯불이 죽였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영역입니다. 여리고 성도 그렇지요.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백성들이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 무너져 내렸다고 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잖아요. 부부 관계가 없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즉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이렇듯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른 또 한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 군사령관입니다. 요압은 권력을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훗날 왕을 조종하는 실세로 등극하려는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산대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신으로 온 아브넬을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여 죽이지는 말고 생포에서 데려오라고 하지만 다윗의 말을 거역하고 죽여버리지요. 그것은 후환을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기에는 합당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반드시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하고 죽지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따르십니까? 하나님을 따르십니까? 계산에 밝으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 하나님을 따른 사람. 하나님을 따른 사람으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은 5절을 보면은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합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마당에 군 지휘관들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자를 죽여야 전쟁이 끝나는데 반역자의 원흉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말이 됩니까? 그러려면 전쟁을 아예 하지 말던가 말입니다. 이것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기에도 우유부단한 말일 것입니다. 부하들을 참 힘들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압살롬이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지만 죽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살려서 생포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능지처참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렇듯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다윗의 방법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러한 우유부단한 태도가 계속 죄를 양산하였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 강간 사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징계하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정도로 넘어갔기에 친오빠인 압살롬이 분개하고 자신이 원수를 갚는다고 살인을 하기에 이르잖아요. 물론 압살롬의 야망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으면 살인을 했기에 그 다음 정확한 징계의 조치가 있었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냥 그 수로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가택 연금 정도로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요압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이 근위해서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다윗의 이러한 애매한 태도에 더 분개하여 압살롬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근거는 19장에 보면은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고 울고 있는 다윗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그때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는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왕의 아내의 생명과 그리고 왕의 후궁들의 생명을 구원한 왕의 신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으니 이는 왕께서 왕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왕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것을 왕께서 오늘 알게 하셨으며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왕께서 마땅하게 여기 있었으리라는 것을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일어나 나가서 왕의 종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호와로 맹세하오니 만일 왕께서 나가시지 않으시면 오늘 밤 아무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의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왕에게 닥친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협에 가까운 황해입니다. 부하들을 거느린 리더로서는 합당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긍휼의 하나님을 보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러한 태도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도 있지만 죄의 속성에 대해 죄의 심각성에 대해 너무 쉽게 간과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머물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자신도 밧세바와의 간음한 중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징계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편지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속성을 모르고 한 행동이지요. 죄는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따끔하고 정확하게 징계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불씨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을 입어야 온전히 죄에서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다윗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정확한 처신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에는 매사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특히 전쟁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물었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범한 중죄를 지은 암논의 간음죄에 대해서 그리고 압살롬의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처절한 회개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시시때때로 묻고 해결할 방법을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 또 한 부류는 요압의 부하들입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그들은 다윗의 명령을 하늘같이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죽이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서 죽이지 않고 요압에게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보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지. 왜 그냥 왔느냐고 묻지요. 그러면서 만약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였으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이렇게 요압이 말하니까 그들이 대답하지요.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띠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지금 그 명령을 거부하고 왜 진즉에 죽이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죽이라고 하잖아요. 요압과 부하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다윗 왕국에 복종하고 있는 부하들과 불순종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입니다. 부하 입장에서는 직속 상관은 요압이기 때문에 한바탕면 명령 불복종으로 죽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듯 지금 손해가 된 것 같으나 의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내 이익만을 따르십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자는 18절에 보면은 압살롬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하고 있지요. 그는 생전에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최후의 모습인 것이죠. 요압도 그랬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 왕국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특히나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따르십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 안에서 그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자기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손해가 되는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